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기록을 하셨는가라는 말씀.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이 17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서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1절 끝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국말로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했지만 영어로 된 NIV 버전을 가보면 I'll put my spirit on him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이유,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면 to the nation, 여기서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the nation이라는 의미에서는 모든 언어 종족,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는 어떤 공의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의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공의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이 다르고 죄가 다릅니다. 그 죄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법에 의해서 죄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이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던 것이 이 마태가 믿는 메시아였어요.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와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그 짊어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이나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가신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택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 이룬 길은 바로 공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열방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구별해서 나타내 주신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바로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또한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정죄하며 마귀에게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이다. 곧 이 세상은 바로 악이요. 하늘나라는 선이다. 이것을 나타나신 것. 예수 생명이 선이고 또한 사망이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해서 진리로 그 공의를 베푸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모든 자들의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공의로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그 진리로 그 공의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 이것은 바로 율법 앞에 있는 자들 앞에 이 손 마른 자와 같은 자, 또한 병든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죄로 인해서 상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뭔가 죄가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상한 갈대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조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룰 때까지 결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에 하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4절을 보면 그로 인해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신다.
세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이 공의 앞에 심판을 받도록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섬은 땅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땅들을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땅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땅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물에서부터 나와서 조성이 되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땅은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는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땅에 소속되지 않냐고 분리되어져서 바다 가운데 있는 섬. 이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바다 가운데 있는 소외된 땅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 바로 이 십자가를 교훈을 앙망해서 그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땅에 소속이 되어지고 바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42장 우리가 봉독한 그 아래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을 창조하고 모든 땅의 소산들과 이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 신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이 세상의 모든 소산을 베풀고 땅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다스리시는 그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리고 그 손으로 붙잡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방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혔다는 얘기는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 갇혀있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그들을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바로 나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영광 받으실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흑암에 갇혀있는 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 나타내신 것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손을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병을 고치는 건 그냥 병을 고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에는 공의를 이방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 무엇에 대한 심판? 바로 죄에 대한 심판, 사막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로 마귀에 대한 심판, 어둠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하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고 바로 구원이 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귀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되심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도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고침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것을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고침을 받고 그냥 귀신이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라가 분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하는 것을 주님이 26절부터 말씀하기를 만약에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바로 이것은 두 나라 간의 분쟁이요 두 나라 간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사단을 이기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고 그 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아들들. 그들은 사단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2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을 힘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은 자라면 이 귀신은 당연히 쫓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쫓겨나가고 결단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려고 한다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배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졌었고 우리의 아비가 되어졌었습니다. 이들이 강한 자예요. 이들을 결박하고 이들을 다 내어 쫓으려면 강한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죠. 악한 마귀들,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악한 영, 바로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서 어둠이 들어와서 그를 결박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이 결박을 당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또 연민, 좌절,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매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임 중에는 솔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엄마와 딸 또는 엄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 이렇게 매여있는 솔타이가 있어졌을 때 그 솔타이는 계속해서 육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끊어지지 않아요. 결혼을 했어도 만약에 엄마의 솔이 아들이나 딸에게 매여있을 때는 시집장가를 그들이 갔어도 계속해서 매여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그 딸 아들들이 매여서 굴복을 하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룬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낸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영권과 그 권세가 충만하다면 그것이 나한테 공격을 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 쫓아서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이러고 달려붙죠.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간대. 이 말을 듣고 그냥 너도 나도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해 있어야 돼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 되어지고 나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 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 있어서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빛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의 나라의 권세는 사망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을 때는 거꾸로 뭐예요?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공격이 오는. 이것은 한 사람의 예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의 영적 싸움 속에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말할 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때 거기에 정사, 권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있는 영들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영이 있고 지역에도 영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곳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장이 돼 있으면 깨갱깽깽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상실되어져요. 여기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뭐 무적행위를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결박 뭐냐? 너희들의 권세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다 상실되었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너희는 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꼼짝마야. 너희 힘은 상실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그 지역에서 행하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결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묶어낸 다음에 물리쳐야죠. 그러면 내가 강한 자가 돼서 그걸 결박할 정도로 무장이 되어지는 게 중보 기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먼저 내가 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걸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어둠이 영에 임하면 내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리 간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올라가고 싸움은 누가
싸웠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요.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을 몰고 내려와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역을 묶는 기도를 하고 지역을 깨트리는 기도를 하게 사람들이 땅 밟는 기도한다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늘에 그냥 올라가는 걸 뿐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미가엘이 천사장이 그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의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낼 때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얼마만큼 그 땅이 강하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해도 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거 갖고 안 되는 땅이죠. 그래서 그 땅마다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양은 뭘 말하냐? 천사의 무리가 내려와야 될 양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싸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싸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먼저 나를 피로 덮는 나를 보호하는 기도, 내 가정을 보호하는 기도,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도,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다 한 후에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고 강한 권세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들어있는 도둑을 내쫓으려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도둑들을 결박할 만한 힘 있는 자가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인데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그 나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속한 자, 이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이방이 빛이 되어지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이 땅에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공의를 바로 세우셨고 이방에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치멸하시면서 선과 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선을 아는 자며 이제 악을 대적할 자인데 내가 이 악을 대적할 것은 오직 이 선뿐인데 이 선이 뭐냐? 바로 예수 생명뿐이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있어질 때 내가 성령을 기름 부음을 저들에게 주어서 공의를 베풀리라.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어서 공의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더 임하시면 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강한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오시느냐? 주여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많이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 내가 더 강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안식 안에 거하는 자요. 나는 자유하는 자요.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는 자이고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바로 그 뜻을 함께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도 그 뜻 안에서 구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서 내 이름 나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나 예수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이름이 뭐라서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그 어떤 자도 구원이 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자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자가 없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건이다라는 이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제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면서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지금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이 너로 어떤 삶을 살게 하였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천국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결박된 모든 것들이 먼저 다 끊어져 나가야 돼요. 다 찢겨져 나가야 돼요. 다 내쫓아져야 돼요. 우리가 도둑 맞은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도둑 맞은 게 많아서 지금은 제가요, 그 도둑 맞은 거 다시 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5배? 나는 5배로 해가지고 이 마귀야 나와 내 가정에서 훔쳐간 거 5배로 다 보상할지어다. 완전하게 완전한 보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준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해요? 예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 땅이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하도록 번성하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 안에 하늘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그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강한 자들을 결박해서 내어 쫓아주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또한 그 있는 지경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들. 정말 싸움을 이기려면 공중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땅에서도 이겨요. 공중의 싸움이 이겨야 땅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정말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광의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소리도 크게 내지 아니하고 목소리도 외치지도 아니하고 잠잠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만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잠하게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야지만 우리에게서 공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 없이 오직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생명만 나타내고 그 영광만 나타내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이 권세를 사용해서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